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찬양으로 주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며 간절한 기도로 함께 하나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들의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열매가 맺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높은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가 이곳에 임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온 여러 발걸음들을 다 기억하시고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좀 만족스럽습니까? 이대로 계속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바꿔보고 싶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이제 대답을 여러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사는 삶에 만족하다.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어떤 그 자매 강연을 들었는데 자기는 오늘이 가장 행복하대요. 과거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을 수학하고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는데 대학교에 입학하는 그 한 달만 딱 기뻤고 자기 인생에 의미가 없었대요. 너무 불행했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새롭게 창업을 하고 사는 지금은 굉장히,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딱 보다가도 자기를 만나서 한마디만 딱 나누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한마디 있으면 그때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은 고백을 합니다. 내게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10년만 더 나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사실 우리가 이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미 엄청난 생명을 연장받고 있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평균 수명이 60, 7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를 향해서 나가고 있고 이미 평균 수명이 80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북한보다 이미 10년을 앞지르고 있더라고요. 통계적으로. 2017년도 통계에 보면. 2015년도, 2015년도 통계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10년, 20년의 과거보다 더 많은 생애를 확보하고 나서도 그러면 저희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멋있는 삶을 살고 만족하며 살고 정말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의 미래 준비는 보험 들고 연금 드는 것밖에 없어요. 별 다른 계획, 오늘도 여전히 의미 없이 시간을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그날이다 이렇게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어떤 기회가 주일이 다가와도 새롭지 않고 맨날 그날이다 이렇게 아주 의미 없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이대로는 계속 가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뭔가 새로운 시간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는 두 가지 타임이라는 시간에는 두 가지로 이제 헬라어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시계가 째깍째깍 기계적으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시간. 인생을 새로 출발하게 되고 내가 행복하게 되고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내게 다가오고 그런 내 인생에 사건이 벌어졌던 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깨닫기 시작하고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 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갑순이가 살았어요. 맨날 이 갑순이는 하는 일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뼈 빠지기 일을 하고 돌아오면 집안에서 엄마가 무섭도록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지겨웠어요. 그날이었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머슴이 새로 들어왔어요. 누구예요? 갑순이 누구예요? 갑돌이가 들어왔어요. 갑돌이가 머슴으로 새로 들어온 거예요. 눈이 맞았어요. 사랑하게 되었어요. 똑같은 날이 계속되지만 전혀 똑같지 않아요. 오늘도 뼈 빠지게 들여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한 숟갈 먹고 쓰러져서 잤는데 담장 밖에서 뻐꾸기 소리가 들렸어요. 벌떡 일어나서 나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물레방앗간으로. 갑돌이와의 사랑의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물레방앗간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똑같은 나날들이지만 다른 날들이에요. 가슴에 부풀고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힘도 들지 않고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정말 내가 사는 거구나 하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진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가올 재앙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완전한 다른 삶을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죠. 출애굽기 12장과 13장.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걸쳐서 6월절에 가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냥 크로노스의 삶을 살았죠. 그냥 의미 없이 43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은 흘렀지만은 그동안에 430년 동안에 그들이 참 사는 보람이 있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느낀 날은 거의 하루도 없을 거예요. 인권이 유린당하고 그리고 임금을 착취당하고 민족이 말살당하고 거의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무섭도록 탄압을 받는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들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지쳐 쓰러지고
일하다가 감독관에게 맞아 죽지 않으면 당연이고 그게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꿈도 꾸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을 찾아오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혼자 오시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9가지의 무서운 재앙으로 재앙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히브리 노예들이 가중되는 탄압으로 말미암아 우왕좌왕했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파라오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는 데 하나가 됐어요. 아이들을 태어나면 다 죽이고 말이죠. 더 심한 중노동을 맡기면서 그렇게 강제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계속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제국의 통치 구조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믿고 신뢰하는 이집트 사회를 제국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을 다 뽑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뽑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지주대를 다 뽑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신뢰하는 신들을 하나씩 다 쳐서 무너뜨리면서 아무 힘도 못 쓰는, 하나님 앞에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Almighty God,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이제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재앙에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헛된 우상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제국의 사람들. 하나님 은혜로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인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에게 따끔하게 가르치는 거죠. 따끔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따끔하게 가르치십니다. 그걸 징계라 그래요. 정신을 차리도록 잘 못 알아들으니까 큰 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끔씩 잘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번째로는 9가지나 그렇게 해가면서 사람을 그렇게 피를 말려 죽이듯이 그렇게 힘들게 하나 이렇게 하기 쉬운데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계속 징계하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기다리는데 바로 왕은 강심장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세계를 정복한 왕이고 죽음을 몇 번이나 넘긴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 강심 끝까지 그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재앙을 결심하시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9번째 재앙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합니다. 네. 출애굽기 11장 4절의 7절을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사람과 구별하게 될 것이다. 이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자세히 들다 보면 이 10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진행됐던 9번까지의 재앙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구별됐어요. 그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동적으로 구별됐어요. 근데 오늘 이번 재앙은 예외가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인입니다. 애굽 땅의 백성이 아니고요.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요. 에집트에 속한 백성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애굽 땅에 있는 에집트. 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퍼스터링스 모든 처음 난 것은 에집트 사람이든지 포로로 붙들던 다른 나라 사람이든지 노예 생활하고도 히브리 민족이든지 예외가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죽게 될 것이다. 장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추석 명절이잖아요.
우리나라 설명절, 추수명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을 서고 고향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이 생겼지만은. 길을 서고 고향을 찾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엄마 얼굴 보기 위해서, 아빠 얼굴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추석 명절 준비를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한 주, 두 주, 셋째 주부터 저희들은요, 이미 한 달 전부터 이미 묘를 깎고요, 벌초를 하고 추석 맞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묘를 깎습니까? 추석 명절 제사죠. 추석 명절 제사, 설 명절 제사죠.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동기는 제사 지내기 한 것이에요. 왜 제사를 지냅니까? 조상신을 잘 모셔서 화는 면하고 애구는 피하고 복을 받겠다는 거죠. 예, 부귀영화, 무병장수, 하나님의 복을 좀 우리가 받고 싶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물은 신에게 바치는 뇌물입니다. 뇌물. 어떤 면에서는 뇌물. 이거 받으시고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 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그 중에 누가 포함됩니까? 장자들. 그럼 장자들이 누구죠? 장자들은요, 아버지, 어머니들은 헛셉니다. 헛세. 사실은. 좀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실체가 장자들입니다. 자기를 이어받아서 제사를 지낼 제주입니다. 제주.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장자입니다. 그 장자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치게 될 것이다. 예.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치면서 모든 신에게 제사하는 가정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죠.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죠. 예. 애굽을 하나님의 무서운 선포입니다. 그냥 단순한 선포가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선포입니다. 이 선포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에요. 법이 공의로워지려면 대통령도 그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오늘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다치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암환자들은 암에 딱 걸리고 나면 가족들과 같이 한참 동안 있다가 떠납니다, 여러분. 근데 딱 다치는 순간부터 정신을 잃어버리고, 아주 신속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로 외상 환자들이죠. 외상 중증 출혈 환자들. 그분들은요, 이러면 다쳐서 피가 터져 나오는데 자기가 병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통계가 나왔어요. 그렇게 다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전체 아파서 죽는 사람의 3분의 1이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너무 빨리 죽어요. 현장에서 죽거나 이송하다가 죽거나 막 그래요. 그런데.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신분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80% 90%가 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아주 천한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치면 그런 분들을 위한 복지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주대학교 이정국 교수님의 강의,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거기에 강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냐 하면 누가 다치면 병원장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병원장에게 압력을 넣으면 안 될 일도 빨리 진행되면서 수석이 쫙 진행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의한지 몰라요. 약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아직도 모릅니다. 그분 이야기 이래요. 모든 백성이 전부 다 복지를 누리게 하겠다. 지금 국방 예산 전부를 털어 부어도 의료 복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외상 환자들만 위한 시스템을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필요한데 쏟아부어야 되지. 다 똑같이 나눠주다가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안타까운 이제 말을 쏟아내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말이 빗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 다 죽이겠다.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선포.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구별하겠다. 이게 뭐죠? 어떻게 구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구별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6월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무서운 전면적인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불교 믿어도 되고, 해교 믿어도 되고, 유교 믿어도 되고, 다 종교는 좋은 것이야. 올라가는 길은 다를 뿐이지 정상은 똑같아. 그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6월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냐면은, 오늘 본문의 12장 4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사를 차려서 여러분이 사람을 지금 찾아서 고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일하겠습니까?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사람을 조금을 고용하는 지금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정명 사진도 붙이지 말라, 출신 학교도 적지 말라, 하여튼 그냥 블라인드 채용 넣잖아요. 그러면 누가 똑똑한지, 누가 실력이 있는지 어떻게 차단해요?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차단해라고, 지금 어떻게 똑똑한 사람을 차단해라고. 여러분, 회사를 차렸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될 수 있으면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을 뽑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430년 동안 집안이 대대로 노예살이 했던 사람을 고용하시겠어요, 여러분? 고된 노동만 하고 시키는 일만 하고 수동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예 근성은 살았고 잘 다툽니다, 여러분. 책임 전가를 잘합니다. 눈치만 빠릅니다.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도 할 수 없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선택하셨어요. 히브리 노예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어느 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노래를 불렀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나같이 쓸모없는 쓰리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집행되면서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서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서 벌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신약을 모르면 오늘 구약의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이 구약의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의 십자가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제안과 함께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로는 달력을 바꾸라. 달력을 바꾸라. 첫째로, 두 번째는 6월절을 지키라. 세 번째로는 무교절을 지키라. 오늘 이거 다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만 저희들이 주제로 좀 생각할 것입니다. 달력을 바꾸라. 달력을 바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제 해방되잖아요. 새로운 신분을 그들에게 부여하면서, 새로운 삶을 부여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이 달 아비벌, 이 달을 너희들이 쓰는 달력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신년 첫 월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달이
해방되는 이 달이,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일제시대에서 해방됐잖아요. 8월달을 정월이 되게 하라. 그러면 따르겠어요?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이 해방되는 이 달이 너희 달의 첫 달이다. 첫 달. 정월달이 되는 거다. 이제 이 아비벌이 정월달이 되는 거다. 그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선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날이라고 말하는 시계처럼 일어나서 시계처럼 일하고 의미 없는 삶의 연속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정말 지금까지 바르게 잘 살아왔는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정말 생각이 는 사람은 이렇게 고민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사치스러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돌아서면 할 일이 태산 같아요. 앞에 있는 일에 쫓겨서 살기에 바쁩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지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새로워지고 싶지만은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 저는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 제국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처럼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날이 그날처럼 매일같이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면서 하신 첫 번째 선언, 너희들이 지금까지 430년을 에집트에서 살았는데 너희들이 산 인생은 지금까지 무효다. Nothing.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면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대전 진주간인가요?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 남해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지금도 그 자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자리는 딱 이 가속 카메라가 이제 그 구간 단속 카메라 정점이 딱 그 자리예요. 제가 사고 났던 자리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인삼만이 나는데 금산에 그쪽에서 그 터널과 터널 사이에서 제가 사고 났어요. 차가 하여튼 가드레일을 받고 한 바퀴 돌고 섰어요. 섰는데 그 1차선에 섰는데요. 차들이 막 얼마나 세게 달려오는지. 하여튼 죽다가 살아났어요. 레카 끌고 오신 분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100%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죽다가 살아났다.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야. 예. 아반떼 HD 세 차를 다 망가뜨리고 완전히 폐차해버렸어요. 예.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돌아보니까 전혀 새롭지 않은 삶을 살 때 똑같이 살고 있어요. 똑같이 살고 있어요. 죽음을 통과했지만은 똑같이 살아요. 제가 안 변했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속 썩이는 친구 하나는 술, 담배 먹고 간이 다 녹아내리고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여전히 담배하고 있어요. 술 마시고 있어요. 여전히. 그것 때문에 죽다가 살아났는데도 못 끊는 거예요. 사람은 죽다가 살아나면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의 장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는다. 그런데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갖고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6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면할 수 있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노예 건성을 버리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평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가정마다 이달 10일에, 이달 아비벌 10일에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씩 준비하라는 겁니다. 흠없는 어린 양, 어린 순양을 딱 준비해서 집안에서 10일 날 준비해가지고 4일 동안 같이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 새끼 양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양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14일 되면 4일 날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양을 잡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애들이. 나는 그 양고기 아마 애들 가운데는 속이 뒤집혀서 그 예쁜 양을 잡아가서 그 살을 구워 먹을 때 아마 역겨워서 못 먹는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이 양이 죽어있느냐 이거죠. 예? 예? 집에서 키우는 예쁜 강아지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똑같은 거죠. 그 사랑스러운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이 양의 피를 받아서 우설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빗자루입니다. 빗자루, 마당 빗자루. 예? 마당 빗자루. 우설초로 묶어서 빗자루를 했는데 그 빗자루 끝을 쿡 찍어가지고 문 양쪽 문설주, 문기둥이죠. 문설주와 문 인방에 그러니까 기역자로 다 처발라는 거죠. 시뻘겋게 피를 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머리와 내장과 다리까지 전부 다 삶아서 먹지 말고 그걸 뭐예요? 구워서 먹으라는 거죠. 구워서 먹되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누룩이 하나도 안 들어간 전병하고 맛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질기고 딱딱한 떡과 그 다음에 썸나물과 같이 먹으라는 거죠. 같이 먹고 그리고 뭐죠? 허리에 허리를 띠고 급하게 여행을 준비할 출발을 하고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냥 명령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의미를 알았을까요? 이 의미는요, 시작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하시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온 아주 중요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양을 잡았어. 검은 양을 잡았어. 불에 구워 먹고 준비하고 기다리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해가 되고 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뭔가 하시는 겠구나. 아멘. 가슴이 뛰면서 기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출애굽 사건을 다 아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2월 31일까지 가야 이해가 끝나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시간이. 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혈통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는 그 밤에 그 애굽 땅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혈통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자격도 아닙니다. 공로도 아닙니다. 이쁘도 안 됩니다. 못생기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자격이 조건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는 이 무서운 메시지를 이상한 메시지죠. 이상한 메시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허리를 띠고 막 짐을 다 짊어지고 그리고 급하게 빨리 음식은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급하게 빨리 먹으라 그러고 불에 구워 먹으라 그러고 삶아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말이죠.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이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대로 받고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 굉장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 안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성경 기록이 없지만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 9번이나 하셨는데 다 실패했어요. 9번의 무서움을 재앙을 했지만은요 바로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10번째 또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하실 것이다 믿어지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분명한 것은 살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죠. 6월절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어린 양이었을까요? 왜 하필 어린 양이었을까요? 어린 양은 가장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도망도 못 갑니다.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5m 이상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귀는 좀 밝아요. 그래서 소리는 잘 들어요. 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풀을 조금만 많이 뜯어먹다가 헛발질해가 뒤집어지면 혼자서는 못 일어납니다. 네 발을 버둥거리며 있다가 5분만 지나면 배에 가스가 차서 죽어버립니다. 목자가 와서 지팡이로 목을 걸고 일으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은 개체수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돼지 피는 안 되느냐, 소피는 안 되느냐 이러는데요. 여러분, 돼지와 개는 그 당시에 돼지하고 소는 엄청나게 귀했습니다. 또 양은 개체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잡아오기도 쉬웠어요. 도망을 못 가니까 푹 잡으면 되거든요. 고르기도 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순종적이었고 두려움이 많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목자를 100% 의지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소리가 나야만이 안심을 하는 것이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을 왜 선택했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양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죄를 다 벌하시지만, 다 죽는다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 것이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이에 들어간 것이 대속입니다. 대속. 어린 양에게 대신 죄를 짊어지우고 죄값을 갚는 이 대속 때문에 이 공의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진행되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정리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6월절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세상에 소개했습니까? 이렇게 소개했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도망갔습니다. 대통령 되기 싫다. 나는 인간의 땅의 정치 지도자가 되겠소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 이 땅의 나라의 임금이 아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 다음날이 돼서 사람들이 또 모여오니까 예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찾는 동기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쩌면 기분 나빠하실지도 몰라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왔지?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그러면서 이 언짢은 말씀을 드러내시면서 아주 중요한 이 떡과 포도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파하시는데 그것이 6월절 이야기. 첫 번째 6월절을 모르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첫 번째 6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비로소 이해합니다. 5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나와 너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같이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 자신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소개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유대인들 같으면 그 역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6월절을 생각하면서 그거구나.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 중에 어리시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때부터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말씀이 어렵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날 향한 주님 메시지구나. 이렇게 하면 감격스러운데요. 오늘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어렵다.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나와의 접촉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반응을, 제자들에게 반응을 묻습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이러니까 68절 시몬 베드로가 명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6월절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갖고 오셨는데 그게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불교 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 산사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정화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딱 들으면 고개가 떡여져요. 왜냐하면 불교, 기독교의 모든 종교들은 전부 다 도덕률입니다. 도덕률. 자기가 노력하고 선을 쌓고 애를 써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인간 편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너무 쉬워요. 기가 막힌 명구들이 법화경과 불경의 여러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에 많은 노자사상, 공자사상 가운데 얼마나 이런 우리가 딱 들으면 그래 맞아. 그게 인생의 진수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고개를 끄덕이는 깨달음이 오고 재미있는 그런 사건들이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선택이 아니고 이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먹어야만이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먹어야만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지 않은 사람은 끝나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고 살을 먹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통곡 소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을 먹는 것이 뭔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뭡니까? 베드로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제사 이야기하다가 조금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제사는 다 신을 달래기 위한 제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밤에 요구했던 제물 보세요. 어린 양 누굴 위한 것이었습니까? 누굴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를 위한 제물이었어요. 나를 위한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양고기는, 구워 먹는 양고기는 뭘 위한 것이었습니까? 급하게 그 다음날 여행을 출발해야 되는데 그건 든든한 양식이었어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방 종교들과 이방의 모든 신들은 전부 다 그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는 제물은, 우리가 바치려고 하는 이 제물은요, 제사의 제물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날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지만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우리는 희생만 하고 헌금만 드리고 시간만 드리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소진하고 그 신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가지치겠어요. 막 메시지가 쌓이는 거예요. 한 10번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의 기원입니다. 기원. 여기서부터 제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시작입니다. 기원. 여기서부터 율법이 드디어 법이 제정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법이. 호렙산에 법을 주시기 전부터 이미 여기서부터 법이 시작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최초의 법. 그게 바로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지난날의 고통의 시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교절. 썬나물을 먹으면서. 그리고 뭐죠?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을 주님께 바치면서 헌신하는 거. 예배명.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인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부르신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예배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예배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예배 가운데, 예배의 한가운데 강론 시간을 가지는 것도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정복을 위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뭐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매일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사는 것도, 양육 훈련만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는 것도 뭐 집사 되기 위한 과정이고 뭐 내 인생의 기갑장을 붙이기 위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 반드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주님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못해도 양을 잡으라. 잡는 겁니다. 의미를 모릅니다. 이들은 의미를 몰라요. 가나닥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그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계명을 붙들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씀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